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아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선포하시면서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충만히 부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놀라우신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님 영광과 존귀한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선포하시면서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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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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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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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4절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 주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날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 맺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임재하심에도 우리는 한순간의 추억으로 묻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을 마주보며 살아갈 때 복음의 실제는 그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택하시어 주님의 세밀한 말씀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 거룩한 영적 친밀감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성소인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안의 기준과 사역의 경험이 아닌 그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버티컬 철치의 영성으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모양이 화려하고 거창한 사역이 아닌 그저 한 영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세상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통치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와 영성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선택하신 주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기훈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적 대가성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선포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미디어팀, 스태프들의 모든 손길에 주의 영을 부으사 그 부르신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저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저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우리 서로를 위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새가족반이 지금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지금 오늘이 마지막 주차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새가족 등반식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새가족 4주차에 해당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우리 사랑을 담은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새가족 교육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새가족 스태프분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를 2가지 정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로부터 새벽 기도에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데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교회 7월, 8월은 성교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성교의 달. 보통 저희가 코로나가 없을 때의 7, 8월은 어떤 달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국내와 해외의 전도 여행, 아웃리치를 가는 것을 주로 하는 달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선교지의 그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도 어렵잖아요. 근데 선교지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갈 수 없지만 그 선교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을 그곳에 두기 원하는데 다시 복음 앞에 서다. 우리 선교지를 놓고서 저희가 이제 간사님이 하루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던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끝날 때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지난번에 설교해 주셨던 우리 오규훈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는데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규훈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 변하는 것이지요.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낮과 밤의 변화가 있고 또 1년을 생각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과일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모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로 남지만 또 봄이 되면 새롭게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물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참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그야말로 짱입니다. 아마 전위 예술의 시조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의상과 복장이 달라지고 패션이 변화가 되지요. 매년 새 차가 새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2년마다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치마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도 하고 또 바지통이 넓어졌다 또 조그매졌다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와 우리 인간들이 만든 변화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만든 변화는 이제 새로운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거지요. 그 새로움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판타스틱합니다. 이 스마트폰 새 거가 출시가 되면 정말 그걸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새로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동차도 새 차가 등장하게 되면 저거 새 차 하나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1년과 2년이 지나게 되면 조금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야말로 올드해진다라는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맨날 그게 그거 같습니다. 꽃피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뭔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뭔가 마음을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만드는 변화는 새로움이라는 것 가운데 늘 편리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핸드폰이었거든요. 처음엔 유선으로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 기능이 좀 첨가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앱이 등장해갖고 뭐 은행 거래, 주식 거래부터 시작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 속에서의 변화는 뭔가 우리가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을 전해주는 거지요. 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새로운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다가 뭔가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곰핍하다고 느낄 때에 그걸 다 두고 자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강으로 산으로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가면서 뭔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치유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력을 되찾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입니다. 역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에 주목을 해보면,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읊조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붙들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참 변치 않는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드라마틱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은 불변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표현한 말 가운데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넘쳐난다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 생각해요. 이 넘쳐난다는 게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이 많고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이 나라가 만들어준 조그만 방에 가서 그저 혼자 가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게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자동차, 우리 집, 우리의 옷,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몸짱, S라인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약간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어떤 의미에서는 열등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이 없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변화되는 것을 마음속에 많이 기대를 하는 거지요. 내가 15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33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달 월급 한 250만 원 받았는데 한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감기약 안 먹고 한라산 백록담에 하루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철 체력을 가지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냐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덕을 좀 봐서 좀 호강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우리의 바람이 거기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기도했을 때 채워졌는데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채워졌는데 또 부족한 게 생겨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채워졌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니까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부족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늘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내 친구가 사는 아파트보다 한 10평은 적구나,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겠죠. 저 같으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큰 수가 한 10구는 덜 나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늘 본능적으로 비교하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부족함의 현실이, 부족함의 외부의 여러 조건들이 내 마음까지 부족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열등감으로 가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의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인생을 그런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시냇가로 많이 다니면서 아마 그 지형에 있어서는 샅샅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푸른 풀밭을 보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30만 평 사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의 젖을 먹으면서 이게 그냥 맛있다 그러고 하다가 이거 다윗표 양 우유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이 회사 만들어서 주식을 상장하면 내가 수백억 주식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목동으로만 살 수는 없지,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자기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 사장님이시니 내 월급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죠. 다윗의 고백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순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것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필요한 것 어디서 올까?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마음속 깊은 거로부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인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고 다지면서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과학도 인간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신분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기쁨과 영원토록 보장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은요,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너 절로 가, 그럼 절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양도는 너 저기 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거기 물 마시러 갔더니 그 시냇물이 말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서 풀 뜯어 그랬더니 지난번에 다 뜯어 먹어서 거기 풀이 더 없을 텐데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면 되는 게 그저 양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이 어떤 일이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분명히 목자가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드라마틱한 거는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한테 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드라마 보면 반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훌륭하시다, 멋지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시지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여러 가지 위대한 것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편 18편 너무 유명하죠. 1절부터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언어로 끊임없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요, 우리가 원리와 믿음의 원리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자기의 언어로 바꾸어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병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고 또 몸이 너무 힘들면 낙담할 수도 있고 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내 앞길에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고백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의 산상수훈인데 6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뭐 달라지는 게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6장 32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다가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삶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뭐냐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데 아버지가 다 주실 거야 그러면 그냥 딱 결론이 나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의심이 딱 드는 거지요. 근데요,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는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내가 당장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있고 누구도 다 그래도 하나님 계획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삶의 조건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성.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 여러분 만약에 같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뭐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는 똑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방법이 늘 좋았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늘 축복을 주셨고 내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중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자면 배짱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손에 쥐고 사는 걸 좋아해요. 뭐니 해도 그저 캐시가 좋습니다. 손에 뭘 쥐고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 갖고 살라 그러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대하는 것에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오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인데, 고백만으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내가 외우고만 있으면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면 요즘 뭐 AI 컴퓨터가 와서 주인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겠지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4가지가 있거든요. 급하고 중요한 게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 나중에 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코로나가 이렇게 뭐 옆에 근처에 왔다 그러면 도망가든지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몸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되죠.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들 다 먼저 합니다.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여러분 책상 서랍에 한 1, 2년 된 여러 가지 뭐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있죠. 뭐 그거 치우셔도 되고 그냥 뭐 안 치우셔도 되고 그냥 치우게 될 때 뭐 치우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2번째하고 3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안 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급한 걸 먼저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동대학교에 잠깐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이 분명히 10시인데요. 10시 15분이 돼도 한 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 막 놈이야. 그래서 내가 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시간을 잘못 봤나? 근데 아닌데 15분에서 그냥 이놈을 다 F로 그냥 돌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르르 들어오는데 보니까 박찬호 야구 게임을 보고 오는 거예요. LA에서 하니까 시간별로가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보면 지나가잖아요. 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 야구 게임을 보고 들어오려니까 이게 시간이 한번 조금 정도 모자라다 이제 15분, 20분 지나서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급해요. 못 보면 지나가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애 낳죠. 애 낳고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 어린이집 보내야 되죠. 좀 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 보내야죠. 중학교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그냥 1-2개 정도, 2-3개 정도 재능 위해서 학원도 보내야죠. 들어가면 수능 준비해야죠. 대학 들어가야죠. 취직 준비해야죠. 연애 잘 하십니까? 연애 뭐 해야죠. 결혼해야죠. 애 낳아야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자 손녀 또 봐줘야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평생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매일 하시죠? 몇 시간 뭐 힘들다고 몇 시간 쉬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밥 먹는 거 매일 드시지요? 잠자는 거 매일 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만약에 숨 쉬는 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급하게 한다면 그 숨 넘어가는 사람은 그저 살 만큼 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숨 들여 마셔야지 내쉬어야지 그러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도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급하지를 않으니까 까짓거 하루쯤 빼먹어도 밥 먹는 거 한 2번 빼먹으시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찜찜하게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우리가 무시로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켜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께 이래서 안 된다는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이 그저 입의 고백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삶을 살아내려면 2가지를 꼭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틀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 읽는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중요한 거 다 아시지요? 평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틀이 없으면은요 지켜지질 않거든요. 옛날에 그 서영춘이라는 구봉석, 곽규석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배삼령. 예, 그 서영춘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셔 그랬습니다. 네. 그게 사이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원하고. 그런데 바닷물처럼 많이 있어도 컵이 있어야 마신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삶의 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읽어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다 온라인에 들으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내 마음 교회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내 마음 교회 3개월만 가보세요. 믿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예배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예배에 대해서는 또 아주 신학자 수준의 지식은 갖고 있는데요, 삶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우리가 공기와 물의 존재를 잘 못 느끼지만 너무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삶을 물어보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평생 매주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틀이 있어야만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틀이 어떤 틀이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틀을 갖다 자꾸 이제 교회, 기도원, 수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머리칸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이 쉐마 이스라엘 그 교육의 핵심은 각인 교육이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새기는 이 각인 교육, 반복 교육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 교육의 컨텍스트가 어디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아니고 자꾸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고 수도원에 가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거 들어갈 때든지 나아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우리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부딪혀 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거는 종교 신앙 훈련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위대한 거는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는 바로 이 말씀 훈련의 현장이 어디 가서 거기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훈련받고 오는 게 아니라 삶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럴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매일 몇 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형식이 형식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매너리즘, 소위 이제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잘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무지하게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자 들어가는 이 세가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 지키는 선수였는데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꾸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죠. 디테일하고 형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커피, 저는 아주 매니아인데 커피 드시면은 커피 따라서 그래도 뭐 커피잔에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커피를 끓여갖고 양은 냄비에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커피는 양은 커피는 커피고 뭐 변하는 게 없지만 그 양은 냄비로 커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컨텐츠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모든 것에서 민감할 수 없으면 형식은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교회 오늘 만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빛을 보면서 필요한 인사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드님이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뭐 이런 일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그냥 간단한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했을 때 그냥 그 당시 사회 상황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2.5m 이내에 오면 돌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게 문둥병자였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목사님 교역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내 바운더리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보기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면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이 머리에로만 그쳐지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붙들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놓지 말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순간순간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 급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눌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 가운데 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에 중요하지만 급한 일 둘 다 있는 거는 바로 처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것.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살게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틀과 하나님 민감함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좋으시지만 나와 연관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내 삶의 틀과 내 삶의 민감함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가 되신 줄을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그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 그 푸른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급하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 말씀을 보는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그 민감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틀과 민감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틀들이 더욱 견고하여지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또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자 되어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정들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서 경험하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것,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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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가운데에 틀과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일본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